상상해 보십시오. 한 지도자가 등장하여 너무나도 카리스마 있고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 남한과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통일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의 예언이 이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면요. 한 통치자가 세계 무대에 등장하여 바로 이 일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예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와 있으며 그 징후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곧 일어나게 될 이 사건은 세계 권력의 균형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이며 더 나아가 더욱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영적 지도자의 등장, 그리고 그가 전 세계적으로 미칠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그가 추진하는 통일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신이 내린 계획일까요? 아니면 세상을 혼란으로 몰아넣을 숨겨진 계략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우리는 함께 성경의 예언을 분석하며 이 놀라운 사건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드릴 충격적인 진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1945년 한반도는 분단되었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로, 남한은 서방과 연합하여 발전해 왔습니다. 그 이후로 두 국가는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살고 있으며 역대 지도자들은 통일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언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이면에서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으며 오래된 예언들이 곧 현실이 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열된 왕국들이 결국 하나가 될 것이라는 여러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에서는 왕국들이 서로 섞이려 하지만 완전히 결합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한 지도자가 등장하여 민족과 국가의 통합을 이루어낼 것이라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한반도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도자의 등장은 현대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는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들고 올 것이지만 그의 진정한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마치 메시아와 같은 존재가 되어 북한의 독재자마저도 설득하고 전 세계가 이 통일을 환영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 7, 8절을 보면 섬뜩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모든 나라를 다스리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리라. 이 통일이 단순한 국가적 변화가 아니라 더 거대한 무언가를 위한 첫걸음이라면 어떨까요? 이 한반도 통일을 이끄는 인물이 결국 전 세계를 지배할 또 다른 지도자의 전조라면 어떨까요? 이미 징조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남북한 간의 외교적 접근과 대화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모든 움직임의 배후에 훨씬 더 큰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제 집중해 주십시오. 다음 단계에서는 성경의 예언과 현재의 정치적 흐름을 자세히 비교 분석하여 이 사건이 전 세계에 미칠 충격적인 영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통일에 숨겨진 계획을 알고 싶다면 영상을 계속 시청해 주십시오. 곧 밝혀질 진실은 여러분이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어 번역본입니다. 우리 눈앞에 증거들이 펼쳐져 있지만 이를 깨닫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지금 세계는 현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를 목격하려 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이면에서 무엇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강력한 지도자의 통치 아래 분열된 국가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에는 한 왕국이 일어나 많은 나라를 지배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이 예언이 한반도의 통일을 통해 탄생할 새로운 제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수십 년 동안 철저하게 계획된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가 존재한다면 평화를 외치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깊은 의도가 숨겨져 있는 정부가 탄생한다면 지금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운명에 그토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통일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면 한쪽에는 서방 세계와 손을 잡고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반면 철저하게 통제된 사회 속에서 독재자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 살아가는 북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두 국가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곧 등장할 미스터리한 지도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강력한 연설을 통해 양측의 신뢰를 얻을 것이며 평화의 상징, 위대한 비전가로 칭송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2, 13절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예언이 등장합니다. 열 왕이 한 뜻을 이루어 그들의 권세와 능력을 짐승에게 주리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상황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 아닐까요? 한반도가 통일되면 초강대국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힘의 균형이 형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양극단의 이념을 아우를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차원에서도 전례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통일이 진정한 평화를 향한 걸음일까요? 아니면 세계 정부의 서막이 될까요? 한반도에서 등장할 이 지도자는 단순한 국가 통합의 주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는 더 거대한 무언가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목격하려는 이 사건은 성경이 예언한 마지막 때의 징조일 수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이 지도자는 전 세계의 새로운 정치적 모델이 될까요? 아니면 전 지구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핵심 인물이 될까요? 이 모든 것이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를 되돌아보십시오. 세계의 정치적 질서는 언제나 사소한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어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드립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이 지도자가 어떻게 성경의 예언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폭로할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어 번역본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한 지도자가 등장하여 혁신적인 제안을 내놓는 상황을 말입니다. 그는 단순히 남한과 북한을 통일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전혀 새로운 형태의 정부를 창설합니다. 북한의 공산주의적 독재 체제와 남한의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융합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모델이요, 기존의 모든 정치적, 역사적 예측을 뒤흔드는 사건입니다. 이 지도자는 영웅처럼 추앙받을 것입니다. 전 세계는 그의 등장을 환영하고 축하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그와 협력하기 위해 손을 내밀 것이며 동맹과 경제적 기회를 모색할 것입니다. 국제 언론은 그를 아시아의 평화 조정자라고 부르며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가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훨씬 더 거대한 지배의 서막에 불과한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 메시아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내세우며 등장하는 지도자들이 있을 것이지만 결국 그들의 숨겨진 의도는 어두운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적을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한반도를 통일할 이 지도자가 바로 그러한 거짓된 존재라면 어떨까요? 그가 단순히 통일을 위한 인물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계획의 시작에 불과하다면요. 우리는 북한이 오랫동안 폐쇄된 국가였으며 지도자에 대한 거의 신적인 숭배 문화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숭배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영향력이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됩니다. 그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상징적 존재가 될 것입니다. 수백만, 아니 어쩌면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점이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이 단순한 지역적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델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열된 국가들,
갈등 속에 있는 지역들이 이를 보고 우리도 저렇게 통합될 수 있다며 하나가 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훨씬 더 거대한 계획의 시험 단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리허설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르며 경배하더라. 만약 이 한반도 통일이 거대한 그림 속에서 단순한 첫걸음에 불과하다면, 만약 이 통일을 이끄는 인물이 궁극적으로는 훨씬 더 거대한 예언적 사건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존재라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 몇 년간 세계는 점점 더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정보, 금융, 신원 관리는 점점 더 중앙집권화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정부, 하나의 지도자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시대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한반도 통일이 그러한 거대한 변화의 마지막 전조 중 하나라면요, 이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지도자는 단순한 정치적 인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영적 이념을 제시하는 존재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의 종교와 정치, 철학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기다려온 구원자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를 새로운 메시아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연 그 배후에는 무엇이 존재할까요? 누가 이러한 흐름을 조종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것이라면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예언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고 이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밝혀낼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앞으로 펼쳐질 진실은 여러분이 지금껏 알고 있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어 번역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계시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만약 한반도의 통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 위대한 업적을 이룬 지도자가 등장한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일어날까요? 전 세계의 찬사를 받은 이 새로운 통치자는 과연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그 해답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의 예언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표를 주어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하고, 그렇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단순한 국가적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거대한 통제 시스템이 도입되는 첫 번째 단계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스템은 한반도의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로 확산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한 사람이 70년 넘게 분단된 두 나라를 통합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는 자동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의 권력이 단순한 정치와 경제를 넘어서 영적인 영역까지 확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이론에 따르면 이 지도자는 단순히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시스템의 선구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교리를 창조할 것이며 정치, 과학, 종교의 경계를 허물어 모든 것을 하나로 결합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자로 믿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통일은 진정한 평화의 길인가? 아니면 지구 전체를 지배하려는 음모의 시작인가? 과연 이 지도자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속임수를 계획하는 인물이 아닐까요? 이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는 모든 신이라고 불리는 것과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항하여 자기를 높이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리라. 이 구절은 더욱 충격적인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한반도에서 등장할 이 지도자가 세계적인 권력을 장악할 마지막 퍼즐 조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가 결국 세계 단일 정부 시스템의 중심축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오늘날 세계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절박하게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존재를 찾고 있습니다. 전쟁, 경제 위기, 자연재해, 혼란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절망적일 때 이 지도자가 해결책을 제시하며 등장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단순한 지역적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통합된 정부는 가능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이 예언한 마지막 시대의 중요한 징조 중 하나를 목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반도를 통일할 이 지도자는 여러 개 중 첫 번째 인물이 될까요? 아니면 인류의 진정한 종말이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등장할 지도자일까요?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시대의 징조들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한반도의 운명은 단순한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세계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다가오면 이 경고를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깨어있지 않은 자들은 순식간에 덫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